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위대한 여행길에, 순례의 길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진 비바람이 칠 때면 우리 혼자인 것 같아서 늘 은혜의 찬송 다 부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길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도는 누구인가를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한번 조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던 성도는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푹 찍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형상에 따라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빚어지는 게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만, 그렇게 같을 수 없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다름 가운데 공통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의로운 손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쑥 하고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올무에,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두려워 떨 때 그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광야로 쏙 밀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광야기로 갈 때 너희를 낮추게 하신 이유가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너희 주먹 믿고 너희 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거, 우리를 정련하시려고, 우리를 펄징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신 거죠. 그때 우리는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속한 것 알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거룩한 삶 사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면 그 거룩한 삶 사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복된 삶인 거 이제까지 들었습니다. 훌륭한 요약이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께 들려준, 여러분께 전달된 그 복된 소식이 뭔가 기억해야 돼요.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분이 가시면 그냥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처럼 찌글찌글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증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성도의 삶이란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삶이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유명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이편 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자가 저런 일을 행한다는 말인가? 저자가 무엇이길래 세례를 베푼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본부에서 전문가들을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 전문팀이 평가팀이 내려와서 이제 이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평가하려고 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내려와서 묻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죠? 내가 누구냐? Who you are?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원래 원문의 표현이 우리 한국말이 더 정확합니다. 보통 영어 표현은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기는 원문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성경 읽고 난 성경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려우니까 그럼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되면 He confessed but did not deny and confess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워낙 이 원래 말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 그만큼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해서 거듭 확실하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거기 보고 하는 얘기.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도 강조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이 어떤 의도였다? 너는 누구냐는 바꿔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증언해야 하는, 고백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합니다. 뭔 소리?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표정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앙한다는 뜻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선은 이 어색한 상황에 나는 아니다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라는 그 질문은 말라기 마지막 4장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때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그 시대에 메시아의 도래를 가져오는 그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때 당신이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를 인도할 텐데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것처럼 마지막 그날에 너희들을 인도해낼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다 약속했는데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아니, I'm not.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 고백이 참 쉽습니다. 예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를 통치하옵소서. 주님 당신은 제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땐 이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권 대사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 고백이 얼게 모르게 작아지는 거죠. 언제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았던 질문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왕은 누구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답답해졌어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답답해졌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뭐라고 말하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의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됩니다. 누군가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그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소리 자체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야, 기가 막히죠. 소리에서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해서 말이죠. 이 스피커를 파는 데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청담동에 굉장한 오디오 샵이 있답니다. 비싼 데래요. 근데 거기 가면 아주 비싼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일부 때 설교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외웠어요. 골드문트 풀 에필로그 시그니처 스피커라는 게 있대요. 골드문트 풀 에필로그 시그니처 스피커라는 게 있는데 이게 5억 5천만 원이랍니다. 우와, 그죠? 스피커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소리 내는 거 붙이는 게 뭐예요? 리퍼런스 마크 블루2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또 2, 3억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풀 세트를 갖추면 한 10억쯤 한대요. 와, 굉장하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음향 시그널이 없으면 이거 그냥 먹통되는 거죠. 저희 그 심장혈관병원 처음 열었을 때 레이저 치료, 혈관 레이저 치료하겠다고 레이저 기계를 샀어요. 초창기 레이저 모델은 그 발생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기계가 아마 여기 이 공간쯤 됩니다. 이 정도 높이고요. 근데 이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써야 되는데 열심히 잘 못 썼거든요. 그 뭐로 썼냐면 수술방 바깥에 전화 넣는 전화 받침대로 썼어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도,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그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가고 음향 시그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골드문트 어쩌고 하는 비싼 스피커가 아니어도 우리의 이 좀 여기저기 해진 이런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니까요. 저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교수가 되고 보니까 내가 교수가 돼서 뭘 하기를 원했는가를 질문하게 됐어요. 우리는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돼서 내 존재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은 소리와 같은 존재야.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 너희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야. 그러나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히 설 나의 말, 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소리가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면, 소리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소리는 전달이 될 때 존재합니다. 다시요. 소리는 전달이 될 때, 소리가 누군가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 공기를 흔들 때 소리는 전달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소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리는 생명이 있고 움직여야 비로소 존재하는 거라면, 세례 요한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는 건 그가 그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이시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때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이시죠? 아멘, 예, 아멘. 제가 이 병원에서 강의할 때 그런 강의합니다. 이렇게 의사들 새로 신입 교수 왔을 때 가끔 기회가 있으면 강의할 때 묻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입니까? 대답은 안 하지만 네 하고 싶죠, 그죠? 좋은 대학 나와서 여러분 좋은 의사입니까? 제가 얼른 말해줍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훌륭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의사입니까? 제가 금방 대답해 줍니다. No. 여러분 그럼 박사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훌륭한 의사 됩니까? 언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 환자 앞에 허리를 굽혀 그 아파하는 사람 그 환부에 여러분의 손을 댈 때, 여러분이 그들을 치료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산을 옮길 만한 지식과 그 사람을 죽였다 놨다 할 수 있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실력이 비로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를 섬기는 그 순간에 내 삶이 그렇게 쓰여질 때 내가 좋은 의사일 수 있는 그것이 비로소 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소리와 같이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좋은 성도 되고 싶으시면 항상 좋은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안 목사 오늘 이렇게 부담을 줄 수가 있나?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다 지나가는 행인 2 같은 존재였어요. 지나가다 잠깐 얼굴을 돌린다, 고개를 끄덕인다, 사라진다. 이게 우리였던 거. 이런 우리 연약한 꺾어질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주인공으로 삼고 그 영혼의 일을, 노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주장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골드문트 뭔가는 비싼 스피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짜 좋은 스피커가 뭡니까? 골드문트 5억 5천만 원? No. 진짜 좋은 스피커란 원음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진짜 좋은 스피커란 브랜드가 좋은 스피커, 비싼 스피커, 강남 어딘가 청담동에서 파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가 아니라 원래의 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들려줄 수 있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스피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벽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그대로 100%로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 보세요. 자긴 몰랐다는 거죠, 그죠? 자긴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음성을 듣고 보여준 것을 확인했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 말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게 아닙니다. You will be my witness 그랬어요. 너는 내 증인이 된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보지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말하는 거 위증했다 말합니다. 듣지 않았는데 들은 것 같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구이신지 들려주실 거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믿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라고 내 생각 포기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노래하시는 거란 말이죠. 진짜 좋은 스피커는 원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스피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직도 못하는 분이 계시군요. 그래, 뭐 내가 목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죠? 내가 선교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걸,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든 결정하지 않든, 내가 증언하기로 결정하든 증언하기로 결정 안 하든 못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항상 무슨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내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결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 운명이라면, 이게 오늘 내 현실이라면, 하나님, 기왕에 나를 통해서 연주할 것이라면, 연주했을 거라면 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대박날 연주해 주세요. 아멘. 우리 중에 영화 배우들 계신데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서 내가 무슨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 기왕에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소리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생님이어도 여러분이 가정주부여도 누구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 하는 얘기 요즘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끈하게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말대로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진짜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우리 삶으로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거든. 난 예수님 만나서 그 어둠이 이렇게 물러갔거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올무가 이렇게 풀어졌거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었거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울려질 때, 은은한 향기처럼 드러날 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너 누구야? 그때 우리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구해주신 예수님의 사람이야.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으로 이야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을 여러분이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마치고 정리하면서 우리 했던 찬양 같이 한번 어떨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노래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이사야의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리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예 우리의 인생은 마르고 우리의 인생은 갈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선포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중에 낭망한 자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통치되고 변화되는, 빚어지는 그 삶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노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향하여, 저 어두워진, 더럽혀진 이 얼룩진 세상에 향하여 이렇게 마주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얼룩을 내가 지울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지우개처럼 달아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만 있다면 연필처럼 내가 달아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을 생명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좋습니다. 나를 연주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는 내 노래다, 너는 내 소리다, 세상을 향한 내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차피 우리 인생 그렇게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그렇게 주님을 증언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될 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의 노래가, 갈등의 세상에 샬롬의 노래가, 사로잡혀 있는 곳에 자유의 노래가, 그 거룩한 생명의 노래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